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명설교 두 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명설교 두 번째 이야기. 목회자들에게 설교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가장 벗고 싶은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평생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목회자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처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떨다 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의 떨림도 위축됨도 보이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된 현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아주 과감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마치 불을 토하는 사자후와 같습니다. 설교 내용 또한 구약 성경을 꿰뚫는 탁월한 이해와 해석으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압도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명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설교로 말미암아 완악했던 유대인 3천 명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됐고, 또한 그의 설교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베드로의 명설교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모두가 꺼리며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십자가란 국가 반란죄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란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도 그의 서신에 이렇게 언급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곧 자신이 질 것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강력히 항의하다 된통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란 당시의 모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거리낌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주제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과연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변화가 있길래 이처럼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로마 병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요, 또한 죄인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처형을 실행한 로마 병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배후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그들이 아니라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거침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임원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1 겨울 수련회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그 십자가 설교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 집회에서 처절히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요, 십자가를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난데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와 같은 죄책감, 죄송함,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피 묻은 십자가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평생 자신의 사랑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다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교회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성도여야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 또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어야 진정한 교회의 강단이며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한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앞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생생하고도 살아있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를 기꺼이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사건을 전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베드로는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통해 이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성군의 그가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조목조목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 쐐기를 박는 아주 놀라운 명쾌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3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이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본 바를 그대로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만일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사건만 있고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 칭하고 감동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재산이 몰수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예수로 산다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령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몸에 기름이 끼얹어져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기꺼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속에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땅의 것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금세 바뀌어 버려요.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길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고백되고 그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서서히 종결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에 관해 이야기를 언급하죠. 우리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은 유대교 해석자들도 대단히 난해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해석자들이 곤란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주라는 이 부분에 내 주, 이 내 주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몇몇 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 자신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에 내 주,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해석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내 주가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렇게 해석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 주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가운데 이 부분만 함께 낭송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전히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암담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이 어려운 하루하루 삶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바로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그 복음의 살림이 그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나의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살아있는 이 복음 설교를 통해 다시금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리고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에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피 끓는, 피를 토한 듯한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통해 다시금 내 안에 복음을 확인하며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당당한 크리스찬들,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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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절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꿈틀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심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피를 토하는 이 설교 앞에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그 눈물이 내 안에 그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나 또한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신앙, 아버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 심판주이며 구원주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베드로의 피를 토하는 살아 꿈틀대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힘든 삶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흐려진 삶이었다면 다시금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증거하며 또한 이 복음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힘있게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